너무 바빠서 또 휴가를 못 가실 분도 계시고, 그런데 휴가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꼭 휴가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꼭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이 없이는 어떤 일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반드시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흔히 말하죠.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광야, 인생이라는 사막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스티브 도나유가 이 책에서 왜 오아시스에서 쉬어야 되는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오아시스에서 반드시 쉬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쉬어야 되죠? 사막을 지나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그것을 쉬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자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뭐 좀 내가 지금 견딜만 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반드시 쉬어줘야 돼. 자,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자가 이 오아시스에 쉬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 두 번째, 여정을 되돌아보며 정정해야 될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오진 않았나? 앞으로도 남은 길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여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행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겠다. 뭐 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걷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코스를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왜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오아시스에 쉬어야 하는가?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먼 길, 특별히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길을 혼자 걷다 보면 지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요. 그냥 지치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심한 표현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곳,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가는 것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걷는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쉴 곳이 있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하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한마디씩 주고받는 것,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얼마 남지 않긴 뭘 얼마 남지 않아, 한참 남았지. 10분만 가면 돼요. 무슨 10분, 1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럴 줄 알면서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올 때 새 힘이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옆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도움이 되기는커녕 힘을 자꾸 빼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유, 그때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던 그 사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을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 잘못된 여정이 있었다면 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행 중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오아시스에서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두 가지 방법, 우리에게 왜 쉼이 필요한가?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휴가라도 가서 좀 쉬어야 된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는가? 하는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쉼의 시간, 휴가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정정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뭘 정정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가 뭘 정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의 이 대답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분명히 실제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정말 웃기는 대답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벗고 산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고 산 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처음부터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 문제죠.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지혜가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묻는 그 물음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죠. 자, 부부가 함께 벗고 있으면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괜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 설령 그런 모습을 누가 봤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 그런데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벗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 누구와 함께 벗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목욕탕에서 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분은 못 가는 거죠. 목욕탕에서 벗고 있는 거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벗고 있으면 그거 부끄러운 거죠. 누구와 함께 벗고 있느냐, 어디에서 벗고 있느냐, 벗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누구와 함께 벗고 있느냐, 어디에서 벗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벗은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었으므로 저 같으면 틀림없이 네가 벗고 산 것이 어제 오늘 일이냐? 라고 말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벗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 자, 그런데 아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고의로 모르는 체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살짝 피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정곡을 찌르는 것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태까지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부끄러워지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드디어 이제 피해갈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이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죠. 13절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13절 뒷부분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다 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어때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어서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담에게 두 번째 물은 것도 마찬가지. 아담이 괜히 엉뚱한 대답하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죠?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어떻게 했길래 네가 벗은 것이 부끄럽게 되었느냐? 또 한 번 질문해. 뭐 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러고 나서 보다 분명하게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도록 또다시 그저 얼버무리지 못하도록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건 최후의 통첩이죠. 이래도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정말 먹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명령을 어기고 네가 저지른 그 죄를 내게 고하라 라고 묻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하와에게 핑계를 댔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왜 네 남편 꼬드겨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느냐? 하와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 이것도 하와를 통해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질문들이 아담과 하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증거가 있어요. 자, 하와가 네가 어찌야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또 핑계를 대죠. 누구에게? 뱀에게. 뱀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할 차례예요? 뱀에게 질문할 차례예요. 뱀,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뱀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뱀이 나에게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뱀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왜? 뱀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뱀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네가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뱀, 너는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네가 따 먹었느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분명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명한 실과를 내가 따 먹었느냐? 하와에게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물으십니다. 어쩔 때는 책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혹시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양심의 영혼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내 영혼의 가책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도 하와도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핑계만 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묻나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인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자꾸 누구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지키는지 아니니까. 이건 어때요? 아까 아담은 그래도 거짓말 안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거짓말은 아닌데 아주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피해서 도망갔는데, 가인은 새빨간 거짓말이, 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니까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아담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따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해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도록 다시 한번 추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가인은 비로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찔리기 많이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할 때 이런 구렁이 작전을 쓰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 늘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죠.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를 어디서 어떻게 지었는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냥 적당히,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나이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가인은 마치 회개하는 듯 하면서도 적당히 구름이 담 넘어가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오히려 연막 작전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가인의 마음이 창세기 4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염려가 되나이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러다가 나 벌 받지, 이러다 혹시 매 맞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회개를 합니까?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후회스럽고 회사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 벌이라도 어떻게 해서 좀 면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저 엉뚱한 대답으로, 핑계로, 책임 전가로,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도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벌이나 한번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보면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오전 예배는 갔다 온 거 아시잖아요. 자, 오후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 형편 아시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좀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아이고 제게 딸린 식구가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들 먹여 살리려면 내가 정말 바빠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그럴듯한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대답하겠죠. 그러나 그 대답들은 어때요? 다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다 제 열심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해요.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욕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대답이.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대답,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침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정말 하나님께 통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는, 그렇구나, 무조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대답이 될까요? 아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영과 진리로 내게 예배하고 있느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시간이 그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네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물으실까요? 네가 내게 예배하러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내게 나와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답게 네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가 오직 주일을 생각하며 오직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생각하며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거리낌이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내게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네가 어겼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 모든 질문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 나 압니까? 당신 내 남편 알아요? 왜 갑자기 내 남편을 찾습니까? 우리 남편 지금 멀리 여행 중입니다. 우리 남편 멀리 출장 중입니다. 얼마든지 거짓말 않고도 피해갈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뭐 잘못될 게 없어요. 언제 봤다고?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은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었고 가장 신경 쓰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피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자기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엄청난 변화의 은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질문들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글쎄요, 뭐 휴가 시간까지 꼭 그것을 미루는 것도 우습지만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쉼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 그런 뭐 따로 구별된 휴가 같은 그런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해의 절반 누구라도 이 휴가철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후반기를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 내가 지금 지난 한 해 절반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만 휴가를 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 영혼의 길을 다시 한번 정정하고 새롭게 하고, 잘못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고치고, 정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방법을 고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비추어 보면서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 이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내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늘 바라보고 우리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이번 여름에 뭐 얼마나 짧게, 아니 얼마나 길게 이번 여름에 어떤 휴가의 시간이나 쉼의 시간이나 무엇을 갖든지 그 시간이 단순히 육신적인 쉼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2010년 후반기의 삶이 2015년 전반기의 삶보다 좀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든 기회들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내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사랑의 질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이 모든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